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공명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곧 각각 자기 일을 돌봄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러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종의 행체를 가지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 말씀을 참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했습니다. 사람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되는 편지한 서신서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왜 예수님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남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려고 합니까? 나부터 잘 살고 보자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수금만 갖다 놔도 병이 낫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4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 현상을 이루고까지 뭘 하나 합니까?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막 은혜 받으라고 쉽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거울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왜 눈물을 흘렸냐 하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변형을 잘합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서신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 합니다.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 두드려 맞고 그만큼 가복서신하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다면은 그 신학에 나오는데 말씀 중에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결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성령이 거슬린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신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거슬린 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가니까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 근데 안 먹어봐서는 그 맛을 몰라. 말만 들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늘 동행한 삶을 살면은 성령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안 해주시면은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서는 목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편협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 나타내려고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좀 서면은 아이고 요새 제가 얼굴이 좀 이상해졌더라고.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고생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네가 나타나려고 하냐? 내가 나타나려고 하냐? 이게 수시로 하나님께서 제가 힘을 들 때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아서 다시 또 일어서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
통해서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안 가진 것 자 같으나 가진 자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기까지 왜?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또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통하는데 육적으로 통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합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 그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육신을 입고 하셨지만 사단 마귀가 뭐합니까? 40일 금식하고 배고픈데 이거 뭐라 합니까? 돌덩이 떡덩이 만들면 뭐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있으니까 육신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적 말씀이잖아요. 영이시잖아. 근데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이게 영적 말씀은 우리 호흡과 같은 거예요. 왜? 영이 살려야 되니까. 이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영적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계속 뭐합니까? 감옥에서 뭐합니까? 1대1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도 전도하고 싶고 우리도 나가서 막 사명 받은 거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자는 아무리 가서 좋은 말을 하고 뭐 춤을 추고 뭐 돈을 갖다 해줘도 안 통해.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삶을 좀 고통스럽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금식도 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서. 왜?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아무 쓸데없는 누구 엄마로 끌렸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만나기 힘들어요. 큰 교회 지금 뭐합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 뭐 몇천 명 되니까 막 그 줄줄이 어떻게 하여 공통적으로 그냥 같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척교회는 정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하기 딱 좋아. 그래서 말을 적당하게 하고 말을 하려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갖고 해야 돼.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막 세상살이 살아가는 거, 뭐 고통스러운 거, 고생하는 거, 뭐 자꾸 하다 보면 뭐합니까? 똥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벙어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다 뭐랍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 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목사들하고 똑같습니다. 왜? 자기는 부와 영화를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 제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 첫사랑 천민을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코트를 하나 샀는데 입고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초상님 집에 갔는데 초상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좋네 잘 죽었네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같이 슬퍼해 줘야 돼. 자취집에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해 하는데 거기 가서 아이고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추라는 거야. 그래서 없는 교회 가가지고는 내가 그냥 비록 옷은 있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또 있는 교회 가서는 같이 또 어울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있는 교회 가서는 좀 없지만 좀 깔끔하게 입고 가고 좀 제일 나은 옷을 입고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가 철부지 같고 애기 같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나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너무 바람이 불어 추워. 아버지 나 너무너무 추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만 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하니까 이제 나무를 보라 하시는 거야. 그 나무가 왜요? 하니까는 솔나무는 이제 진이 있는 건 아는데요. 겨울에. 근데 진이 없는 것은 온대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겨울에는 물을 밑으로 다 빼신대. 그래야 나무가 안 얼어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상한 가지만 있잖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안 얼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어떻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나무의 제일 위에까지 뭐합니까? 물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원리를 알려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고 잎사구가 나고 꽃이 핀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알려 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독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편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뭐만 들어있다? 잘한다, 착하다, 그래, 막 이러면 이것만 들어가지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마음은 썩은 문드러지고 마음은 일이 속 오락지가 들어앉았는데 보이는 걸로 자꾸 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여. 그래서 잠언서에 뭐랍니까? 마음을 너희 뭐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마음은 누구한테 찢겨 먹든지 안에 와서 염려 걱정이 있든지 말든지 불안이 있든지 초조가 있든지 말든지 그런 상관없고 보이는 얼굴만 잘 이쁘면 되고 보이는 걸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야,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귀하다. 보이는 거는 잠깐이지만 아무리 잘 자놔도 30년, 50년, 100년 쓰면은 그 집이 그대로 새거로 돼 있냐? 다 무너지고 다 헝것이 되고 다 사라진다. 그러나 내 말은 안 없어진다. 영원토록 내가 처음과 나중되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 맞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뭐랍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게 되면은 가서 손을 안 얹어도 여기서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물론 위에서는 이제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축복 기도가 나갈 때 그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좀 어렵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왜?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고 복받는 길은 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내가 벌어가지고 자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가 회가 준 것보다 더 크게 역사를 해주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일을 해라. 그러면 네 모든 일은 내가 하겠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길을 따랐더니 아직까지도 뭐 덜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현상이 덜 일어났으니까 해산의 고통에 따른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분들은 다 알겠죠. 근데 사도 바울도 원체 그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환난과 고통과 연단과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해산의 고통을 따르는 그것을 비교를 배웠게 하셨겠죠. 그래서 빌립보 4장이 뭐랍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한 비결을 배우게 하셨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평이 나오면 조금만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슨 뜻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고난에 깃드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명기 보면은 모세 고별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겨주신다 하는데 큰 일만 하려고 하고 적은 사랑은 아니라 그래.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마음이라도 크게 뭐 그냥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 말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옛말에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말을 잘하면 천년 빚을 갚는다고 말을 하듯이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배려심이 무엇이면 저도 그렇습니다. 배운 거 없어가지고 배려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따뜻하면 되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저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 바다를 보면서 이 마음을 넓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지 말고 저 일본도 생각하고 중국 땅도 생각하고 전 세계를 놓고 우리는 복음으로 그것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 오지 아프리카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자식이 죽어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자기 몸이 아파도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간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물 안에 속에서 아이고 생수교회면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라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 창대케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인구가 없고 지금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들어서 안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끝날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못다한 이루는 것들을 또 후손들이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불러서 소명을 받듯이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믿어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현상을 달아서 그분을 담으면 또 후손들한테 그걸 주셔가지고 비록 믿진 않지만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믿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한테 충성봉사되는 일꾼이 될지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한날에 분이나가 분을 일으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소원기도. 근데 한나가 따뜻한 데서 남편 사랑받고 분을 안 일으켜주고 가만히 아이고 그래 너 잘해 너 그냥 뭐 사랑만 받고 살아. 남편이 뭐랍니까? 내가 너보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냐 이해해주고 하잖아. 그 사랑만 받고 살면 되는데 분이나가 분을 막 일으켰으니까 아이고 여자가 돼가지고 애기도 못 낳아 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약점을 건드리니까 막 그 한나가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해마다 이제 거기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들어가는 제사하는 날만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오순절 날, 뭐 초막절 날, 뭐 백주절 날 이렇게 뭐 칠칠절 날 뭐 이러면서 그 전날에 다 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한나가 가서 어떻습니까? 대선 통곡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그것이 합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눈물 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못했구나. 겸손하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지키지 말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상이 되면은 그분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알겠지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제일 크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리라. 왜? 어떻게 되면은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현상이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그 넓고 넓으신 그 마음을 품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한다면은 전 세계를 놓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삼위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앞에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무릎을 어떻게 예수 앞에 꿇게 하시잖아. 그죠? 사람의 모형은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시듯이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아니 우리 생수교회도 좀 양도도 보내주시고 좀 물질봉사자도 보내주시고 아픈 거에 쓰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단련과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강도사님과 환경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데 물질이 있어 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 돈 몇 푼 줘가지고 그 순간은 또 몇몇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은 몇 푼이지만 하나님이 하늘 물과 하늘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감당치 못해요. 우리가 엘리야도 알고 알지만 사렙떡 가부집에 가가지고 한 끼 묵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가루가 다 떨어지듯 다 할 때까지 그 그릇에다 넘쳤잖아요. 그 축복이거든 그게. 그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되고 그만한 능력이 되고 그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늘의 미달의 땅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아직도 육신적에 살아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끌어서 아이고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남한테 욕 좀 얻어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러니 그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얼마나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장님을 눈뜨게 하니까는 뭐 미쳤다 하고 뭐 바리새인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것까지도 다 하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니까 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핍박했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지금 핍박 받습니까? 원시 속의 하초잖아요. 우리가 잡초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사람들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죽습니까? 봄 되면 어떻습니까? 새록새록 해가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탄막에 떠나가라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요 길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저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러면 내가 미달 땅에 죽어서 그러면 내 육신이 죽어서 그러면 영이 뭐합니까? 살아납니다. 그럼 영이 살아나서 뭐합니까? 30배 60배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반석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영을 받으시는 그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 불러주실 때 어디에 쓰실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시겠죠. 쓰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쓰시니까.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포장기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돛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돛대하는 게 필요해.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식구 때문에 환난 받을까봐 핍박 받을까봐 죽으면 죽으리라 할까봐 그게 못하잖아 지금. 물론 성경에서는 또 가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주의 종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되려면 제가 어떻습니까? 죽고자 할 때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뜻대로 잘 돼도 아버지 뜻, 안 돼도 아버지 뜻.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하면서도 이거는 내게 하는 말씀이다. 맞다. 여러분들한테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 더 겸손하자. 더 낮추자. 그래 하나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행체를 가지시고 우리는 종의 행체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네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안 나가고 막 내 능력이 그냥 내가 주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하셨다. 나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래요. 거룩만 찾고 있대. 행하면 하기도 없고 다 죽은 믿음 갖고 있대. 그러면서 말은 또 입술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뻐. 근데 시들시들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볼도 안 날라들어요. 꽃이 들어가지고 죽어갈 때는. 그렇죠? 필 때 날아드는. 그래서 우리는 꽃이 피면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안으로 집어넣고 이제는 내가 세상과 나는 간거도 없고 오직 내 안에 복음만 들어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만 어떻게 하든 힘들어하고 상처있고 정말 이제 너무 가슴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자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힘이 돼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